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또 좋은 일이 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기적이고 날마다 축복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새벽 아침에 뵙고 또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또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나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나라도 잘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에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믿으십니까? 세상의 덕담과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고백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세상의 덕담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든지, 뭐 어떤 신을 믿든지, 또는 그 사람의 삶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제되지 않아요.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 이사 갔다며 잘 풀릴 거야, 요즘 잘 풀리는 집이라고 또 휴지도 있던데 이거 가지고 잘 풀려, 뭐 그런 집도 있고, 뭐 개업집에 가서 무슨 뭐 꽃도 화환도 주고 나무도 주면서 아유 대박 나세요,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덕담이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이 축복의 선언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계명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될 수 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또 뭐 상대방이 정말 어쩐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안에 있도록 중보하여 기도하니까 아주 웃음 좋을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양재동 고속도로 터미널에서 부산까지 한참 가는데 앞만 가도 방향이 광주로 가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 차가 광주로 가냐고, 분명히 부산 가는 건데 그랬더니 아까 가는 그 행선지를 바꿨는데 바꾸기 전에 걸 보시고 타신 거예요. 고속버스가 올 때마다 행선지가 또 바뀌고 하는 모양인데 들어오는 차를 보고 부산행인 줄 알고 탔는데 나갈 때 보니까 광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티켓을 할 때 확인하고 탔어야 되는데 이분이 미처 확인을 못했는. 그러니까 열심히 간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목표가 정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디 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열차와 같고 고속버스와 같아요. 노아의 방주와 같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하나님을 사고 나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달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꼭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 찬양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믿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자꾸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할 때 목자가 양을 꽉 붙잡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인생이 힘들고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인생을 고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쓰디튼 고통의 바다와 같다. 살아 숨쉰다는 것,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너무나 많은 장애들을 뛰어넘어가야, 또 그것을 헤쳐나가야 삶을 유지하고 생을 유지하는,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장애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지만, 목자와 함께 한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셔서 광야의 길같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나를 끌어안아 주셔서 꼭 잡고 이 어려운 고비를, 이 문제, 이 고난의 언덕을 잘 헤쳐나가게 하셔서 마침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주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주여 지금 내게는 모든 문제들, 내 심령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은혜의 강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은총과 생명과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차 하고 한 1, 2분 동안만 간절히 한번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쏟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 치고 힘들지 않은 삶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삶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 현장 가운데 환경 속에서, 또 사람과 사람 속의 부딪힘 속에서, 오해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때로는 세상적인 손가락질과 비웃음과 비아냥 속에서, 때로는 배신과 배반 속에서 다른 신앙의 의로움을 쌓기 위해서 때 죄가, 세상이, 유혹이, 또 마귀의 관계와 함정이 우리 얼마나 쉽게 넘어뜨리려고 낙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은 한없이 여려서 쉽게 상처 입고,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흔들려서 세상의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인하여서 마음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영원하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반석같이 내 편을 들어주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세상적인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남편과 아내도 내 맘 같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양보해야 되는 이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가운데서도 내 속으로 내 자식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며 내 자식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 부모의 심정도 보통의 아픔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역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권사하면서 안식사하면서 하나님 장로님으로서 하나님 맡겨진 우리 모든 사명자들로서의 사명을 지고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쉬고 싶고 뒤로 물러서고 싶고 아예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만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이 시간에 인생의 삶에 피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 손 붙잡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언덕을 이겨나가는 것이 오히려 행복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멋지고 아름다운 영적 추억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넉넉히 헤쳐나가고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주여의 날마다 고백은 그렇습니다. 주님 날 붙잡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가 나가도록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과 언적이 넘쳐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애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가 있어서 우리의 심정을 통할 때가 있어서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나약함과 우람과 서러움과 어찌할 수 없는 내 심정을 세상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나 알아달라고 사람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 앞에 우리의 심령을 쏟아놓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여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외롭게 두지 마시옵소서. 안아주시옵시고 품어주시옵소서. 너희가 광야에서도 당할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가슴에 안는 것처럼 너희의 행로 중에 외롭고 힘든 연단과 훈련 중에 그 신앙의 그 꿋꿋한 사명에 직분지고 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너희를 가슴에 안았다고, 너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냐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너희 앞길을 예비하시고 친히 그 앞길을 앞서가시며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 눈에 눈물 씻어주시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주는 평안을 주시고 흔들리는 무릎을 강하게 하시옵시고 그 손에 용기를 주시옵시고 손잡아 주셔서 오늘 새롭게 오늘 이후로 또다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멋진 날마다의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쓰여지도록 예배가 또 우리의 축복의 새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믿으십니까? 다윗의 고백은 참 날마다 은혜가 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전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이 성령 충만하고 심령이 하나님 은혜와 소망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강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옥토에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시는데 영혼육에 잘 되는 형통하는 축복으로 우리 요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계속 축복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게 축복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적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적의 제목에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눈물을 좀 이렇게 닦아야 되겠네. 여러분 그래도 요즘은 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쌀떡에 뭐가 떨어지면 쌀이 떨어지면 참 걱정이었었죠. 혹시 나도 우리 집에 쌀떡이 떨어져서 바닥을 긁어본 적이 있다. 긁어본 적이 있네요. 이쪽은 금수저를 입고 와서 긁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쌀 바닥을 빡빡 긁는 소리가 나면 아이고 또 쌀 떨어졌네. 장독에 쌀 떨어질 때도 있고요. 또 여성분들은 그 전에 보니까 그냥 동동구르모, 옛날엔 구르모 하나로 그냥 대충 찍어 바를 때가 있었는데 바닥을 박닥 긁다면 화장품 바닥이 긁어질 때도 있어. 어떤 때는 이 화장품 하나가 이게 쌀떡보다 비쌀 때도 있어요. 쌀 한 가마리보다. 그래서 이거 한번 긁어본 적 있습니까? 화장품에 다 긁어본 적 있어. 참 이게 사는 게 그래요. 사람이 참 서러워요, 그죠? 쌀떡의 바닥을 긁을 때 참 서럽고 화장그릇의 바닥을 동동 구르며 바닥을 긁을 때 서럽습니다. 또 언제 서러울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깎고 나왔더니 그냥 머리카락이 잔뜩 떨어져서 안 서러워요? 인생의 삶에 뭔가 있어야 될 것이 공급되어야 될 것이 떨어진다는 것은 참 아픔입니다. 슬픔이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의 현장은 뭐냐면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이 아니었고 안타깝게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쁨의 잔치를, 여러분 이 혼인 잔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축의금도 하고 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 결혼식에 많은 사람이 와주면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면 새로 시작하는 신랑과 신부의 마음에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얼마나 참 마음의 기쁨이 됩니까? 그래서 혼인잔치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풍성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어떻게 했다고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잔치가 파장이 되고 이제 그 왔던 손님들이 이건 뭐야? 우리를 이렇게밖에 대접을 안 하나? 그러면서 가면서 투덜투덜대고 갈 수 있는 그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는 지금 전전긍긍.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의미심장하게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은
말 구유에 저 팔레스타인의 나라도 아직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저 베들레헴의 가난한 집 목수의 말 구유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어디 계셨냐면 가장 낮고 비어진 곳에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의 기적은 왕들과 그 왕궁의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그냥 쫙 하는 이런 기적이 아니라 정말 절실하고 절체절명의 그 생명이, 그리고 그곳에 있어야 될 곳에 그 비워진 곳을 찾아오셔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채워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막 긁어낼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요 참 재밌는 건 긁어요. 긁어. 성경을 읽으면서 긁는 게 얼마나 시원한지. 뭘 긁을까요? 하나님의 눈치를 팍 긁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첫 기적인데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있었을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해결책 모습을 통해서 이게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고 교과서가 되어져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만나는 사람은 이제 우리의 삶에 이 떨어진 부분을 만나게 될 때에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 되는 거죠. 여기 역사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 삶에 오시는 역사하시는 예수님이고,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응답이 되어지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그냥 한 번쯤 들어두세요.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로고스라고 말하고, 어디 가다가 보면 로고스 백화점, 로고스 학원, 로고스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아멘을 하면 이 로고스가 뭐가 되더라? 레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레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 이제 내 말씀으로 나의 말씀이 될 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는 뭐다? 내 말이잖아, 내 말. 그래서 내 말이잖아, 내 말. 내 말하고 말하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수도 없이 들었죠.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생애 속에서 설교로 따지면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치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오늘 나에게 아니 무슨 찐빵인가 왜 빵, 오늘 나에게 가슴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지난 새벽 예배 때 어떤 성도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 정신이 나갈 정도로 들었다고. 정신이 나갈 정도. 첫 잠언 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부터 끝날 때까지 구구절절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라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냥 말씀을 그냥 다 받았고 말씀대로 복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도 잠언 3장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온몸이 전율하고 진동하듯이 그 말씀이 그냥 그 생애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선포한지 아십니까? 반드시 우리 여자스무 안산교회 성도들은 성공시킨다. 그냥 영적으로 성공시키고 마음의 성공이 임하고 육체가 성공이 임하고 삶이 성공을 시킨다. 전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제가 강대상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을 성공시킨다는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의 기름 부음이 계속 부요와 형통의 축복의 말씀으로 시간마다 선포해, 주일 말씀이든 철야 말씀이든 수요 말씀이든 잠언 새벽 말씀이든 계속 말씀으로 부요와 형통을 선포케 하시는데 원래 다 따로따로 준비할 말씀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잠언은 목요일 날 또 특별 새벽 예배에 이미 작정돼서 흐르고 있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수예배 지금 강해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주일 말씀과 그리고 수예배 말씀과 잠언 말씀이 본문은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하시고 우리 여두스 안산교회 성도들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성공이 뭐냐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 세상의 하나님 백성을 뭐 시키려고 왔어요?
성공시키려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뭘까요? 그 죄로 말미암아 실패해서 영원히 실패해버린 존재를, 영혼을 건져내는 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영혼이 성공하는 거죠. 그 마음이 절망과 좌절에서 낙심하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누가 그러면 아이고, 누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늘 마음이 절망과 좌절이에요. 늘 마음이 절망과 좌절이에요. 혹시 그런 분 없어요? 그냥 누가 뭐라고, 자기 얘기도 아니야. 그런데 남이 하는 얘기인데 누가 뭐라고 한마디 딱 하면 그냥 우갖고 이 가슴에서 처절하게 눈물이 흘러. 어려서부터 잘 인정받지 못했고, 어려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어려서부터 내 꿈대로 계획되지 않아서 하고 싶은 공부도 잘 못했고, 또 잘 내가 좋은 친구 만나고 싶었지만 친구들한테 인정도 받지를 못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하고 결혼을 못하고, 갑돌이 장가 간 날, 아니 갑순이가 먼저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가고 간 날 갑순이도 화가 나서 뭐 저도 갔다고 말이에요. 이러다가 달 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노래도 몰라. 오직 기도하고 전도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가슴에 있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어. 공부하고 싶은데 못한 거,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살아갔고 가지고 있는 걸 펼쳐보지 못했던 것,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것, 좋은 친구들 만나지 못하고 왕따 당했던 것, 직장에 대한 꿈이 깨졌던 것,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삶 속에 이거 다 지나간 과거 같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현실이에요. 왜? 다 지나갔는데 비슷한 상황만 오면 또 가슴이 아파, 또 울고 앉아 있어, 또 마음 상하고 있어. 이거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해결해 줘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말씀으로 자화상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이제 다시 실패하지 마라. 과거에는 배신당했지만 이제 다시 배신당하지 마라. 과거에는 가난했지만 이제 다시 가난하지 마라. 과거에는 세상적인 지식에 학교를 잘 못 가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지식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져라. 과거에는 부모한테 잘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했지만 변함없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더 이상 부모 때문에 상처당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와 있으니까 이제 세상 때문에 울지 마라. 사람 때문에 울지 마라. 물질 때문에 울지 마라. 환경 때문에 울지 마라. 사람 의지했다가 배신당했다고 울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니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마치 오면서 살다가 얼마나 많이 사는 게 상처입니다. 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상처의 회복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상처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 상처투성이의 마음을 성공시켜야 되잖아. 이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단 하루가 삶의 의미가 있던가요? 안 됩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안에서 새로운 자화상,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셀프 이미지네이션이라고, 자화상에 내 안에 그려진 나의 모습,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 다시 정죄받지 않은 의로운 자의 모습, 이게 성공적인 자화상의 모습이거든요. 세상적으로 연약했지만 나는 이제 성령님 의지해서, 내가 좀 학교가 좀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기술이 좀 모자라고 인간 연약했지 모르지만 성령 안에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버려진 사람도, 배신했던 사람도 그 성령 충만 받으니까 새로운 자화성이, 영적 자화성이 생기잖아요. 누구도 손대지 못할 자화성이 생기잖아요. 예수님 안에 오면 내 마음에 이제 다신만만한 떳떳한 자화성이 생기는 거고, 지나간 과거는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연약한 체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에게 저 나음을 얻었다고 이미 치료의 자화상을 주셨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자화상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부여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안적으로 가난하고 내가 여러 가지 모습이 어려운 환경이 어려움이 있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누구의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와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최고 하루아침에 대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부자가 되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면 돌이켜보면, 이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하게 되고, 어차피 인생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잖아요. 어차피 요즘 한 100세 시대 잡고 누구나 다 100세 되면 나가. 다 우리 지구에서 다 떠나야 돼. 예전에 보니까 어느 코미디언이 지구에서 지구를 떠나거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때 되면 떠난다. 그냥. 뭘 벌써 떠나라고 그래. 지구는 다 때 되면 떠나게 돼 있어.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매일매일을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어차피 가는 삶이고 어차피 가는 세월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크리스천들은 뭐냐면 매일 매 순간을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기도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다가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공이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뭐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 성공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느냐, 여기가 무슨 뭐 성공 세미나 하는 곳이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복된 자화상을 가져야 되고, 궁극적인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복되게 해야 돼요. 서로. 그러니까 나만 잘 되는 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나만 철거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거 원해.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거죠. 서로 성공하고 서로 잘 되라는 것입니다. 포도즙이 떨어지는 곳에서, 모두가 슬퍼하는 곳에서 그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모두가 기뻐해 주잖아요. 신랑과 신부만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기뻐해 주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 패밀리예요. 영적인 가족과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제가 늘 절대로 비난하고 손가락질은 그리스도 안에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아프고 힘들고 문제 있으면 찾아가지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줘서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공동체의 새로운 변화가 뭐냐면, 구역에 한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지역에 문제가 있거나 교구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면 더불어 같이 아파줘야 되고 같이 염려해 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이 전체고 전체가 한 사람이에요. 그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삼총사라고 하는 알렉산더 듀마의 소설에 보면, 삼총사라고 하는 그것에 모일 때마다 all for one,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해서, one for all,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그게 총사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내가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성도라고 하는 자존심과 프라이드와 긍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쏟아주는, 이걸 일컬어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 전체 의식 속에 새겨두어야 될 크리스찬의 의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간청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워낙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막달라, 이분 만나면 조심하셔야 돼. 막달라 그래요. 막달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 그러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데, 자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건 이제 잘 알았고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이 사정을 아뢰고 있습니다. 어쩌라는 것입니까?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 크리스찬이 된 이상 내 삶의 문제가 다가오면, 무엇인가 떨어지면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가져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 어린아이가 장성하여 스스로 능력을 가질 때까지 이 어린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엄마 아빠에게 요청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부모는 어린아이를 책임져 줘야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7달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기저귀 차고 있는 어린아이가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나는 나의 문제를 절대로 나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며 홀로 서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저귀를 차고 바깥으로 나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기특할지 몰라. 이거 정말 전 세계 해외 토픽에 날 만한 일이야. 7달짜리 내가 이 기저귀를 차고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러 나가는, 이야, 대단한 인권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입니까? 부모가 볼 때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땅의 삶은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팍 긁어보면 뭐라고 되냐면 나에게 부르짖으라. 문제가 있으면 누굴 찾아가라?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요. 이게 당연한 사실 같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하면 대한민국에 1200만 1300만이 정초만 되면 점집을 갑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점집을 찾아가고 부족을 긁으러 갑니까? 그리고 그 중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섞여 있습니까? 제가 그 전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모 대학 동문들끼리 미국하고 캐나다 일주하는 관광을 다녀왔는데, 관광을 다녀온 다음에 저를 향해서 목사님, 저 이번에 동창들하고 대학 동창들하고 저 캐나다 미국 지역에 가서 관광하고 시험 잔뜩 들어왔어요. 뭔 시험을 들어 관광 가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니 전부 다 뭐 내노라고 하는 저 서울의 큰 교회 권사님들이요, 뭐 그냥 쟁쟁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모여서 한다는 소리가 네 딸은 시집갔냐? 네 아들은 뭐 결혼했냐? 뭐 이런 저기 하더니 궁합을 봐야 돼. 궁합. 이게 궁합이 안 맞으면 그렇게 못 산다는 것만. 그러니까 그 궁합을 잘 보는 어디 그 점치는 사람이 있나 했더니, 아이고 어디 가면은 궁합을 잘 보는 그 뭐 역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소개해 줄까? 아니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듣자 붙자 하니까 어이가 없는 가관이야 이거. 그래서 한마디 했다는 것은, 시방 뭐 하는 것이야 이 권사들이. 너네들이 권사냐? 아니 자식들을 결혼하는데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가도록 해야지, 뭔 궁합을 보고 역술가를 찾아가. 그랬더니 그 나머지 것들이야 그거는 갑자기 눈가를 도끼를 뜨면서, 아가씨 아니 이것이 지금 뭘 모르는구만. 궁합을 봐야 돼. 아니 한 10대 명이 갔는데 혼자 놔두고 그냥 다 달라붙으니까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그냥 이건 세상 말인데 쪽수에 밀려갖고 그냥 나중에 있다가 보니까 내가 잘못됐나? 목사님 내가 잘못된 거예요? 자식 나면 궁합 보러 가야 돼요? 결혼할 때? 뭔 소리야! 내가 눈을 도끼등을 뜨고 권사님이 잘하신 거지. 그래 궁합 봐서 결혼하고 역술가 찾아가서 그렇게 맞춰서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왜 자식을 점술가한테 맡겨요? 역술가의 뭐 자식의 운명을 그런 데 맡겨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안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죠. 어느 집 포도즙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딱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를 갖다가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은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다른 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신앙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를 누구한테 얘기해요?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내려올 때 이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눈물 흘려요. 어떡하지? 막 울어요. 그냥 혼자 울고 어떡하지 하면 신세한탄이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막 어떡하지? 막 울어. 그러면 그냥 동정을 구하는 거, 나 좀 어떻게 위로해달라고, 내 처지를 어떻게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그럼 이게 뭐가 돼요? 기도가 되는 거지. 여러분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하고
하염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루를 기도로 사는 것도 간단하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틈틈이 하나님 내 심령을 하나님께 원하는,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냐고.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요, 누굴 좀 찾아가 자꾸 내 마음 알아달라고 자기 이야기 하겠대요. 그러면 상대방도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젠 사람이 점점 옆에서 떨어져 나가요. 혹시 느끼십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어. 그래서 이 사람도 말해보고 저 사람도 말해보고 저 사람도 말해봐. 그러면 어떻게 다 그랬어? 그래, 들어주는 것 같아.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또 가서 얘기해, 또 가서 얘기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 안 만나죠. 왜? 맨날 힘든 소리하고 죽는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엔 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문제를 가지면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가르쳐 드릴까요?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자, 시위대 뜰이라고 말했죠. 감옥에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 반대자에게 잡혀서 그 시위대는 경호실이니까 그 뜰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나타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사정을 아뢰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모릅니다. 아니, 개미가, 그냥 비근한 예로 개미가 인간을 다 알겠습니까? 늘 오다 가다가 뭐 거대한 게 지나가는 거 개미가 볼 때는 뭐가 지나가긴 해. 얘네들도 또 제법 살았으니까 저게 인간인가 보다는 알겠지. 가만히 보니까 발바닥이 이따시만하고 뭐 꼭대기도 안 보이고 뭐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엄청 많어 하면서 자기들 떼산에는 인간의 어떤 모습을 부분적으로 알겠지. 그러나 개미가 인간을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육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아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또 새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 그쪽에서 열어주셔야 된다. 힌트, 카텐을 거치듯이 열어줘야 된다. 이걸 뭐라고 말하죠?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가끔 신문에 보면 뭐 계시를 받아서 영안이 열리고 하면서 신문에 조그만 기도원 같은 데서 뭐 교회에서 뭐 은사가 조금 막 이렇게 성도들 오라고 하는 광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 가장 우리가 궁금해하면서도 가장 알고 싶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단어가 계시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있고 다니엘도 묵시록, 계시록이거든요. 계시는 뭐냐면 영어로 리블레이션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감췄던 것이 펼쳐지는 거다. 사실 성경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펼친다? 그러면 뭘 펼치냐면 성경에 있는 구조, 언어, 뜻, 무슨 문화 이런 거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영적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이 저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야 돼요. 조명이라고 하죠. 컴컴한 것을 조명이 따라가야 보여지는 것처럼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 줘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계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계시란 뭐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계시로 알아요. 우리가 뭐 어떤 걸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통째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2000년 전에 거울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혹시 아시나요? 조선시대 거울 뭐 이런 거 아세요? 유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뭐 구리 같은 거 얇게 막 이렇게 해갖고 좀 반짝반짝 해갖고 그걸로 거울 삼았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가 잘 보이지가 않죠. 그냥 대충 윤곽이 보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 그래요. 지금 우리 거울은 뭐 똑같이 보이죠. 옛날 거울은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는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알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시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나중에는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현실로 보게 되겠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에게 제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 배경과 그 상황과 하나님의 마인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시고 싶어 하는지, 뭘 계시하고 싶어 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야훼 말씀에 그에게 말씀, 일을 뭐 하시는 하나님?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야훼라는 뜻이 좀 잘 또 잊어버리셨으면, 야훼는 뭐냐?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구원자라는 의미를, 그래서 야훼는 뭐냐면 건져낸다는 의미를 있어요. 죄에서 건져내고 연약하면서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예요. 예전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야훼가 됐느냐 아시겠지만, 좀 더 근접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야훼라고 부르는데, 야훼라는 이름도 솔직히 말하면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인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조금 깊이 들어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나라 자음과 모음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희한하게 이 나라 백성들은 모음을 안 써. 자음만 써, 자음만. 그러니까 자음만 있고 모음은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알아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여호와로 읽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원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닌 것 같아. 발음을, 모음을 바꾸니까 야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야훼란 이름이 여호와에서 야훼란 이름에 대한 배경도 아시고, 야훼 뜻이 무슨 뜻이다? 구원자라는 의미도 아시고.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런데 행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뭐 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그의 이름을, 제가 야훼를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야훼라는 개념을 정확히 아시는, 그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떤 단어가 중요합니까? 너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부르짖으라가 중요합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너가 중요하다. 한 사람. 예. 내가 중요하다. 내가 몇 사람? 부르짖어가 중요하다. 부르짖어. 예, 대다수가 중요하다. 우리 입장이라는, 우리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부르짖어가 중요해. 그리고 또 누가 뭐가 중요해?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중요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중요해. 하나님. 나한테 부르짖으라고, 나한테. 아시겠어요? 나한테 부르짖으라고.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아느냐? 일을 행하고 네 일을 행해주는 거지. 그것을 저 성취하는, 너를 건져주는 거지. 그 하나님이 너는 부르짖어라. 누구한테? 나한테. 대상이 중요하다니까요. 너는 부르짖어라. 돌상에게 이렇게 하면 너도 맞고 부르짖어도 말지만, 대상이 틀리면 이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는 늘 듣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뭐가 중요합니까? 내게가 중요합니까? 응답하겠고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하지.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니 뭐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면 기도의 내용도 있고 형식도 있지만 응답이 없어요. 아니 응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아주 무서운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왜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가 모를까요? 그리고 크고 은밀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왜 보여준다고 말할까요? 여기서 이제 3차원과 4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차원은 인간이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땀 흘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해야 된다? 보여주셔야 돼.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 계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 근데 그 세계와 통하는 것이 뭐냐면 부르짖음이고, 누구를 향한 부르짖냐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고,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고.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 3차원의 세계 속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크니까, 하나님 차원에서의 크고 비밀한 일은, 생각지 못한 일은 하나님의 차원이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인데, 그걸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81편 한 번만 더 볼게요.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역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야훼 누구다? 내 하나님이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 강해지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에 확신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찬양이 깊어지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냐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 자신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시편 81편 10절 그 뒷절을 보여주지 마세요. 10절 하면 그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시편 81편 10절 하면 구시렁구시렁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시편 81편 10절에 요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나왔다. 접수가 안 돼버린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람과 같은 쌍벽을 이루는 내 입을 10개 열라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아냐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만 알아.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채운다는 너가, 그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게 이 구절이에요. 그 전절 보세요. 그 전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야훼 내 하나님이야.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처참하게 처절하고 절망하고 노예 생활했던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권념하셔서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다가 그 애굽에 보내서 10가지의 재앙을 쏟아서 바로와 애굽 군대를 초토화시켜버리고 그 백성을 끄집어내서 홍해수를 가르고 광야를 통과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하나님이니 어떻게 하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내게 입을 넓게 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나님 요 정도면 되게, 아니야. 하고 싶은 대로 열라고. 열 수 있는 대로 열라고. 여기서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 마음의 어떤 벽을 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난 요거 아니에요.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무조건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마음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인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마음과 의도를 알았느냐? 그러면 마음껏 네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니라고 항상 저는 제한을 둡니다. 내 욕심과 어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육신의 종력과 안목의 종력과 이사의 자랑에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고 싶은 거라면 하나님만 제가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 안에서 정의롭고 떳떳하고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비전을 위해서 이만큼이 필요하다면 마음껏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라. 누가 채워요? 내가 채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질 때도 가나안을 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처절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라도 건져내서 그 속에 채워주셔서 개인의 역사 속에 하나님 역사를 쓰고 싶은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뭐냐면 누구의 역사를 쓰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싶어 하셔요. 이스라엘 역사만 하나님 역사가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역사야.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쭉 들이켜 보세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가 쭉 흐르고 있잖아요. 그 역사가 개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어서 그것이 가정의 역사가 되고 가문의 역사가 되고 그리고 공동체의 역사가 되고 교회의 역사가 되며 이 땅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개울물처럼 샘물처럼 다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물이에요, 여러분. 샘물도 물이요. 우습게 보면 안 되죠. 빗방울도 물이라니까. 이게 다 모여서 거대한 바다가 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흘러서 거대한 하나님이 물줄기가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어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 문제가 다른 곳에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내가 채운다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 말씀이 알긴 모르는 사람은 없죠. 아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하는 레마의 말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